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노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땐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성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하늘도 영광을 선포하고 땅도 권능을 선포하는 세상을 만드신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진정한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인지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성품을 선언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려고 하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제된 모습을 다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말씀대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답게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말을 하면서도 궁지에 몰렸을 때는 분노도 절제할 줄 알면서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와 스승과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어려움으로 같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빠른 쾌유가 주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육뿐만이 아니라 영의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이며 부활절 제7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그의 거룩한 사랑들, 또 우리에게 내려준 깊은 애정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설교가 이 어버이날 설교인 것 같아요. 고민을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럴듯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긴 한데 오늘은 본문 말씀이 조금 핀트가 다른 것 같다 생각하시겠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들으셨던 그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를 향한 부모의 애틋한 정과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녀가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모의 마음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주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중에 이 13장의 고별 설교부터 17장까지가 예수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며 마무리했던 단락이긴 한데 가르침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냐면 기도가 등장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씀의 가르침 플러스 기도가 그의 일생의 마지막 교훈이라 할 수 있는데 이 17장의 기도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읽어보면 부모로서의 마음을 어떻게 자녀에게 전할 수 있을까? 부모의 그 절절한 마음들을 어떻게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보면 이 17장의 기도만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는 없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많이 부탁을 하셔요. 당연하죠. 그 부모의 당연한 의무와 책무이니까. 근데 뭘 기도할 줄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거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다고 내 자녀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해주세요 할 생각이, 그런 말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믿음의 부모라면 좀 달라야 할 텐데 이러면 또 신방 안 받겠죠. 안 그래요. 기도의 제목. 이번에 신방 제가 직접 안 하니까 부목사님들에게 신방을 끝나면 각 구역마다 개개인이 부탁한 기도의 제목을 나한테 좀 달라고 했어요. 몇몇 구역은 들어왔습니다. 다 읽어봐요. 중요 사항도 체크도 좀 하고. 근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살고 있는 믿음의 부모들. 정말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뭉뚱그려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 근데 그 기도의 대부분의 제목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끔 만드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옵니다. 여러분, 아이들 아니에요. 네? 미취학 아동 아니에요.
이미 장성하여 예수와 나이가 거의 동등한 청년들의 나이를 훨씬 지난 나이인데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둘이 쫓아옵니다. 세베대 어머니가 부탁하죠. 주님, 아시죠? 이들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이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 그 어디에든 비밀스러운 장소에도 같이 따라갔던 아들들입니다. 부디 이 어머니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가 물어요. 무엇을 원하는데? 부디 주님의 나라가 섰을 때 이 아들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좌우편이 여러분 고난과 힘든 십자가의 자리일까요? 영광과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일까요? 네, 그거예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 이 두 명의 제자는 결단을 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상을 포기하고 예수만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이 두 자녀가 가정의 의무, 책임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을 때는 이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한술 더 뜹니다. 주님, 아시죠?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러니 이 두 아들이 마땅히 내 두 아들이 차지해야 할 그 자리, 조금 실력이 못 미치더라도, 조금 능력이 안 되더라도 주님 그동안의 정을 생각하셔서 이들을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세베대 어머니가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하죠. 뭐라고 해요?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그 성공이 보장만 된다면. 믿음의 자녀들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다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이게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또 그게 믿음 안에서 주신 축복이라 여기는 부모들도 여전히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죠?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대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 만약 나를 스승으로 여기고 영적인 아비를 여기고 참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스승이 받았던 그 고난의 잔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게 너희들의 삶의 태도일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전혀 원치 않는 삶의 길을 가르치셔요. 세상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삶의 가치를 그의 어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니, 앞서고자 해, 성공한 삶을 원해? 그러면 종된 삶이 무엇인지 먼저 묵상해.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야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는 축복을 얻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거든. 그래야 하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그 기도의 방향성도 올바라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는 예수의 기도의 제목이 부모의 세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녀가 없었고요. 예수도 자녀가 없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아들을 누구라고 명명하죠? 디모데,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우리에게 육신의 혈육인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은 부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이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부모로서 명심해야 할 말씀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 관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대답은 너무너무 잘하는 게 우리 교인들의 신기한 점인데 대답만 잘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양육권을 위탁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법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가 말씀하시죠. 자신에게 맡긴 제자들,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 내가 비록 결혼하여 자녀는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육해야 할 권리가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책무와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 없음은 여러분 한탄할 일이 아니라 그 능력 없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랐는데 저희 아버님 때 목사들이 얼마나 잘 사셨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개척교회를 하셨던 분이고 자진해서 교회 문을 닫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식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신학생들이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신학생들이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 참 자유롭게 우리를 키우셨다. 자유롭게. 목사의 아들인데 그만큼 제약받고 잘한 거 별로 없습니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하셨고요. 해라 그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잘하게 하셨어요. 그게 늘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나이대가 되고 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네? 해줄 게 없으니까 요구사항도 별로 없으셨고 본인들이 하셔야 될 건 그건 기도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철없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하시네. 목사인데 우리 어떻게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 나이가 딱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돈이 없어서 그랬구나. 돈이 없어서. 저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 다 지금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아버지의 나이대를 비교해서 제 나이를 비교하고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딱 보면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돈 많았었으면 우리 아이들 거의 죽었을 거예요. 가만히 안 뒀을 겁니다.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기 위한 부모의 제반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놔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 아닙니다. 맡긴 거예요. 그냥 강제적으로 맡기게 된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없는 게 여러분 한탄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내줄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요소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 자녀들을 기르는 그 자녀 정책이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철학자의 말인데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돼버렸어요. 각 가정에. 무슨 정책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요. 그 인생을. 꼭두각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꼭 기억하시고 고백해야 할 것.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 위탁함의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는 거고, 진짜 기도의 제목은요,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12절입니다. 시작. 맡기신 제자들의 수가 12이면 그 12를 다 보존하는 게 예수의 책무이고 의무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12 중에 누가 하나가 배반하죠. 그런데 예수는 그걸 실패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셔요? 내게 맡기신 보존의 의무는 다 했는데 성경에 미리 예고하신 멸망의 자식은 거기에서 배제됩니다.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나요? 그 멸망의 자식을 예수가 배제하셨을까요? 끝까지 품으셨을까요? 네? 멸망의 자식인 줄 알면서도 예수는 그 마지막 제자를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는 멸망의 자식도 끝까지 품으면서 사랑을 하셨다는 게 요한의 고백이고, 그 사랑을 거부한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데 예수의 가치에 궁극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당당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녀들,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내가 보존하였습니다. 이 땅에 부모로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책무는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보존하다라는 걸, 보존이죠. 보존하다라는 걸 헬라어에서 타자면 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명을 지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보존하다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요, 그들을 돌보다, 살피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경험의 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관념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려고 살려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킴이 야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내가 몸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의 모범, 삶의 길들을 보여줄 때 그 계명은 그들에게 규칙과 모범뿐만 아니라 삶의 유일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양육하면서 공부해라 라는 말 잘 듣는 자녀 보신 분 100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애들.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말씀을 지키고 살아. 100 중에 하나 지킬까 말까예요. 그런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렇게 저렇게 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위와 위치가 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까.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뭐라고 하셔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켰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 그분이 기록하신 말씀, 그분이 이 땅에 허락하신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는 게 제자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본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예수가 이러했으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요? 보존하면 무엇을 주시는 줄 아세요? 13절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15절 그렇잖아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건 다 본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적 관점에서의 부모의 소원이라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자녀에 대한 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 계명의 율례를 지키려고 발버둥 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세상의 악에 엄습하지 못하는 유일한 삶의 기름을 깨닫는다면 그것만큼 자녀들에게 먼저 알려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세상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헬라어로 하면 코스모스인데, 이 세상은 뭘 말하냐면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세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그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나요? 거부하나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특징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더러 배척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보존하면 세상이 이 아들, 딸들을 배척할까요? 지지할까요? 배척하죠, 당연히.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4절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보존하면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원수된 사이가 돼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길을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그들에게 생명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영광의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이 기도가 얼마만큼 우리의 많은 눈물을 동반해야 하는 기도가 될런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앞서는 자 되게 해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앞서고 있어요. 청소년 집회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비전과 꿈을 꾸는데 유명한 사람 되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지들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세베대 아들 어머니처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우리 제 앞에는 앉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걸 10대 때부터 그렇게 시키니 그게 올바른 기독교 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또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 세상은 그 자녀들을 거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도 그렇게 대접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세상 밖에 살 수 없는데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로 인정받는 삶. 그러니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아닌 거예요. 잠자코 있을 때가 아닌 겁니다. 이런 말 하면 부모님들 중에 좀 엉뚱하게 반응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학원도 보내지 말아야지, 공부도 필요 없네, 그냥 말씀만 가르쳐야지.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 내 야망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때 공부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삶을 가르치는 게 우리에게 참된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제 아들이 아빠 저 목사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말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힘든 길이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대접하는 일 별로 없지만 목사는 대부분 대접받고 살아요. 말만 힘들다고 뻔하게 얘기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목사만큼 대접받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단 한 가지예요. 무슨 한 가지 이유냐면 넌 안 돼. 실력이. 그 나이 때 배워야 할 것들 배워야 하고요. 그 나이 때 고민해야 할 것 고민해야 하고요. 그 가치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로 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부모로서의 책임은 그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자녀가 그 자녀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게 하신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이 땅의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애가 교회 일만 조금 열심히 하면, 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제일 기뻐하면 무슨 기도예요? 목사 만드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전도사 만드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강박증을 심어줍니다. 야, 내가 너 서운했으니까 까불지 마라. 너 목사 돼. 그래서 한국교회 삐걱거리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이 아니라 부모의 소명 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삶.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뭔지 알아요? 그 누구보다 내 자녀의 특질이 무엇인지, 이 자녀가 어떤 모양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나를 통해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치를 통해 자녀에게 양육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좋은 믿음의 본이 아니라고 인정하시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결코 죽은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케 하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큰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다 아시죠?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하고, 잔치할 뿐만 아니라 이게 흥청망청 써도 돈이 줄지 않으니까 날마다가 잔치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 가면 참 좋을 텐데 지옥에 갔네요. 지옥에 손을 딱 들고 보니까 천국에 누가 있어요? 그 우리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딱 거지는 안겨 있는데 자기는 지옥 불구덩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필요밖에 모르니까 먼저 물으려고 합니다. 내일 목말라 죽겠는데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돼! 이러죠. 근데 이 부자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나는 죽었지만 끝났지만 이제 더 이상 이거 뭐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예요? 저 땅에 있는 자기의 5 형제들. 아브라함이시여, 그럼 내가 부탁드리는데 저 땅에 나처럼 사는 아주 못된 놈들 5이 있는데 그런데 내 형제들입니다. 제발 원하옵기는 그 하늘나라에서 한 사람만 보내서 5 형제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어,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반격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여러분, 유대인들은 삶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부자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형제들도 뭘 지켜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율법 가지고는 이 자신의 결론과 똑같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해요?
신비한 현상들, 천국이 있는 걸 가르쳐주는 존재가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깨우치고 되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격을 한 거죠.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꼭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그들에게 가야 그들의 삶을 되돌이킬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녀석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절대적이고 완벽해. 그 하나님의 주신 방법 외에 다른 걸 요구하는 건 만용일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례도 미리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존할 수 있는 진리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그 삶의 길이 어떨지 모를까 봐 예수를 통해 그 제자들을 보존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보존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핍박받고 소외당하고 어렵게 살 거라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부디 부모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를 통해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 생명이, 그들에게 참 기쁨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깃들 수 있는 삶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이 일을 위해 전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대가 발전할수록 부모의 세대가 어리석었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 부모가 했던 희생과 섬김, 사랑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대가 발전했어도 부모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기보다 조건부 사랑이 넘쳐나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로 지켜주시며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 진리로 자녀들을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넘쳐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 자녀들이 풍성해질 거라는 착각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새 사람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주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주께서 하시오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 찾아가 늘 함께하여 주시사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성령 하나님이시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제2회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때때로 흘리는 눈물, 답답함들을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한결같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이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의 사랑, 영적인 사랑, 믿음의 사랑을 허락한 부모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먼저는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모로서 맡겨진 책무와 업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오후 2시에는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위에 1층에서 정기상의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각각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교우들 꼭 남성교회 여전도에 등록하시고 함께 교제도 나누시며 좋은 일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어서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 70대 이상이라니까 장로님들이 자꾸 귀찮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은퇴하신 분들에겐 2부 예배 위에 식사를 대접하고요.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은 교회 소식 다 전해드린 다음에 한꺼번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대신방 시실시 중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구역들 꼭 담당 교구 목사님들께 신청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 2회차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비실에서 모입니다. 이제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참여 못하신 분들 참여하셔도 되니까 사무실에서 교재 구입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16일 목요일 난 12시 지하 식당에서 경로식당 있습니다. 이 지역 어르신들 섬기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내 서빙 설거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자원하셔서 좀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우리 아동부에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교회 주차장에 하고요. 아동부 예배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하는 거예요. 11시부터 12시까지 아동부 예배 드리니까 오후 2시까지 하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용돈 좀 갖고 오셔서 물건도 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동 남성교회연합회 순회 헌신예배가 오늘 2시 30분 강릉 이래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시간 기억하셔서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삼척 시찰회 모임이 있는데 체육도의 연습 모임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울진 한수원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은퇴하신 분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선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손만 들어주시죠. 우리나라 나이로 71세. 손 들고 계세요. 조금 힘들어요. 높이 안 들으셔도 돼요. 이렇게만. 은퇴하신 분들. 장로님들 대부분 아시긴 하는데 저 3층에도 계시는데 3층에도 네. 별것 아닌데 집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층에도 좀 드려야겠네요. 3층. 못 받으신 분, 또 집에 가서 못 받았다고 투덜투덜 대지 마시고, 네, 손 드시고. 다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랴.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의 자녀들로서 아름답게로 자라가며 부모에게 사랑의 고백을, 감사를 표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